네,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으로 불러내어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한날도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장 4절 말씀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즉 각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의 주된 결과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사람은 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도 바로 내가 언제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지체들이 어찌 되었든 신경 쓰지 않고 내 기분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분 나쁜 나뿐만 아니라 그 기분을 나쁘게 한 다른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며 여러 지체들이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관심에 대하여 생각하느라 늘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비하고 참으로 위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몸이 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이 비참하고 병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대부분의 불행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자신을 내가 나 혼자의 몸이 교회다, 내가 스스로 교회다 라고 생각했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뜻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독립된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고 또 분파를 나누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사상, 즉 몸이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이러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피가 혈액형이 2개, 3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A형입니다. 그런데 제 피에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뒤죽박죽이 되면 과연 저라는 이 몸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절과 5, 6절에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절은 이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의 교리를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 7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과 5절에는 3개씩 이 짝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6절에 나오지요. 7번째 하나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통일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서 만유라는 말을 또 3번이나 반복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개씩 짝지어진 이 하나의 이 의미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에 따라 배열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절에 3개가 나오는 이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3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하나됨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소심하고 병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룩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라 또는 선을 행하라라고 이런 개인적인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한 삶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 원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분의 덕 안에서 단일하게 오직 성령 그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아버지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통일성 안에서 각 지체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나타난 이 통일을 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앞 1장 22, 23절에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되시고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체는 다르나 몸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16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비롭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할까요? 이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에 분파가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교회에 파당이 있고 교회에 차별과 분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하나가 아니구나, 여러 분파가 있구나, 교회는 이렇게 사분오열된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을 이 보이는 세상에 분열되고 분파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희 영적인 교회, 영적인 하나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영으로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아버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지금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어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이 어떻게 여럿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여러 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를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그것을 여러분의 몸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체들이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능은 다르고 목적은 다를지라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여러분의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완전하고 신비스럽고 영적인 교회가 오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대륙과 여러 지방의 출신들이, 그리고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신비스러운 교회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교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늘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종족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굳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힘써 열심히 지켜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여러분 거룩하게 생활하고 깨끗하게 생활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각 지체만 다를 뿐이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계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애쓰고 노력하여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지체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여러분 모두는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 한 몸에 대한 구체적인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이 한 몸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여 마치 내 자신이 동떨어진 한 교회인 것처럼 내 자신이 스스로 몸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지체된 우리들 연합과 일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 동안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몸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은 하나이요 이 몸의 지체들은 그 몸에 속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 안에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